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물질을 보고 또 그것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관계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어때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을 통해서 봐야지 그걸 따라서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학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물질의 이면에 있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메타피직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타피직스는 원래 헬라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과 피직스라는 말이 함께 섞여진 말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뭐뭐의 후에, 뭐뭐 뒤에, 뭐뭐의 이면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래 보이지 않는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메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메타버스, 뭐 이 메타라는 말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쓰잖아요. 그 메타가 다 이 말에 쓰이는 겁니다. 뭐뭐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피 안의 세계를 의미할 때 이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피직스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자연의 이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칠 때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이면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 그게 형이상학이다라는 말이에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본질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저 보이는 부분만 봐서는 어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때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더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라는 말을 해요. 거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좀 섬세하게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행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모아놓은 것, 일부를 모아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의 백성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과 관계돼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어때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차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지해서 나를 거기에 던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일하게 이삭과 관련하여서 그의 인생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 이삭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이 스토리는 일반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25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팥죽을 사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파는 일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이 26장에 있는 사건은 대개 학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삭이 아이들을 낳기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주제와 목적을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일괄적으로 이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하냐 하면 26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쌍둥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내 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직 아이가 낳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몇 살에 이삭이 낳았습니까? 60에 낳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럼 리브가도 상당히 많은 나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이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아직 낳기 전에 경험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큰 흉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랄 땅이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보면 최종 목적지로 삼은 것이 아마도 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예전에 흉년이 있었을 때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곡창지대가 크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삭도 아마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보게 되면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목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얘기하면서 그러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견뎌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거기 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그랄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 산 거는 분명합니다. 이런 연유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랄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라는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블레셋 왕이 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이자 그에게 이 조언을 해주는 책사 역할을 했었던 아우삭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 이 셋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안 온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방문했지만 이삭의 말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원망의 이 분위기가 가득하죠? 그죠? 너희가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찾아왔냐라고 이삭이 그들을 향해 얘기한 거예요. 그 말로 봤을 때에 이미 이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이삭을 뭐 한 거예요? 이삭과 그 가족을 쫓아낸 거죠.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16절에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쫓겨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불쌍한 마음에 이 사람을 받아줬거든요, 이삭을. 근데 어느새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종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진 거죠. 언제 이놈이 우리를 칠지 모르겠다 싶어진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분위기가 확 변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판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어때요? 우물이 있냐 없냐가 생존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유지하는 것과 바로 직결된 게 우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그들의 종도 유지할 수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메워버렸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럼 너희가 이제 끝났다, 가라 하는 거죠. 그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삭은 그들에게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퍼내면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우물이 샘솟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삭이 이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소유권을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게 되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새로 판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서 부르냐면 에색이라고 불러요. 이 에색이라는 말은 싸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주를 해요. 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또 뭐예요?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거기를 또 와서 이 사람들이 또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신나라고 얘기해요. 신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적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싸우지 않고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주를 해요. 또 떨어져서 어디 또 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표현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번성하리라 하는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계속해서 뭘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잘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주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뭘 기억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뭐 하고 산 거예요? 믿고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요 르호봇으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때 26장 초반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신 르호봇과 이 부엘세바에서 다시금 이전에 얘기했던 약속을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브엘세바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조언자 아우삭과 비골이 함께 그 다음날 와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밤 본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과의 언약은요 본래 이삭 때에 처음 지어진 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본래 처음 했었어요. 그때도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왕호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세대의 왕에게 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까지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잘 살자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미 이들이 뭐 했어요? 어긴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쫓아내므로. 또한 근데 지금 와서 또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 뭐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좋게 들릴 수가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과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삭에게 한 말이 이삭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삭에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를 붙잡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들이 계속 온갖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부분에서만 살고 있었던 이삭에게 이들이 그 고백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단지 자기만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뭘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한 건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가 말끝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니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삭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어느새 어때요?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는 그 땅에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본토민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뭐냐 하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신의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막는 일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들이? 우물은 당시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초였어요.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 땅이나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시골이나 이런 데서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 땅값이 다 달라지는 게 수원지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막을 때는 어때요? 그들은 이제 이삭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팠는데 바로 우물이 나와버리네요. 그것도 그냥 우물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샘 근원이었다고 했어요. 그냥 물이 고여있는 데를 판 게 아니라 샘 솟는 물이 있는 우물이 그들에게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우연이겠거니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리 쉽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파요. 또 뭐예요? 우물을 또 얻어요. 또 싸웁니다. 근데 또 어때요? 또 얻어요. 계속된 이 반복된 일을 통해서 이삭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뭘 알게 됐을까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과 관계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인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고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호기롭게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세로 이삭에게 와서 결국은 부탁을 하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다 느꼈는데,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맹세를 이루어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어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이삭도 당연히 느끼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처럼 그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달라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만큼 어때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을 보게 되면요, 언약을 맺고 그들이 떠나가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또 얻었어요. 이 말로 끝나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제 삶이 작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습니까? 저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최선이자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최선인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여기를 저는 선택하지 않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고 작고를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이 인생에는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보시기에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르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직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흐리게 보였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여야 가지요. 보여야 믿지요.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되새기세요. 그리고 더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이 엉뚱한 것을 보고 또 때로는 그것에 혹해서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봤던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전에 느꼈던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온전히 더 많은 것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도들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